오늘은 다니엘 이 말씀을 달아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대의 현대 진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다니엘서가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 또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교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다니엘서는 닫아둔 책이었기에 오랫동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며 재림 운동도 이 예언의 성취로 탄생했다.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닫아둔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100%다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감춰 놓으셨고 닫아 놓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닫아두었던 책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신 때에 맞춰서 열려진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책이 이해할 수 없었던 책이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 책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자로 줄이면 현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진리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때에 필요한 기별이 바로 현대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의 현대 진리는 명확한 진리가 있죠. 방주의 타라, 이것이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현대 진리죠. 그때가 아니면 그 노아 방주에 타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방주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만 필요했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별은 노아 시대에만 열려야 했습니다. 다른 시대에 아무리 열려도 그 기별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노아의 때에, 특별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그때에 방주에 타라라고 하는 기별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기별이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현대 진리였습니다. 6월절을 제정하고 양의 피를 집 문에 바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기별이 노아 시대에 만약에 열렸다면 그 기별은 잘못된 기별이 되고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시 그들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를 문에 바르는 그 행위가, 그 기별이 반드시 모세가 10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으키고 바로가 경로했던 그때 그 순간에, 그때의 때에 맞춰서 그 기별이 적용될 때에만
기별이 효력이 있었지, 그 외의 시대에는 그 기별은 전혀 필요 없는 기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기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기에만 열려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입니다. 현대의 진리가 그 시대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어, 한 가지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한 여인 기억나시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죠.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붉은 줄을 내리우라라고 그럽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우면 그 집은 정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을 진멸할 때 바로 그 여인이 현대 진리를 믿고 붉은 줄을 창에 내리우라라고 하는 그 기별에 순종하여서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구원받았죠. 그때 만약에 이 여인이 만약에 여리고성에다가 그 기별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만 적용이 되었겠지만 만약에 그 여인에게 어떤 힌트를 얻은 누군가가 너도 나도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적으로 그 집은 진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그 여인의 집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여인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척의 가정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린 그 집은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강력한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문에 발랐으면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왕 바로라 할지라도 이 기별에 순종하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라면 바로 왕도 그 10번째 재앙에서 건져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진리가 각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현대 진리가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열렸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어 드디어 재림 운동이 펼쳐지게 되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재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세우신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들은 봉함하라. 이렇게 됩니다.
아무 때나 이것을 펼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기별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것이 열려야만 현대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말라기 시대나 또 예수님 당시 때 이것을 열었을 때에는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겨두신 현대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때에 맞춰서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열렸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지시는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라고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종말에 놀랍게 증가하는 그 지식은 다니엘서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을까?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요한에게는 그의 책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때가 가까우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책이었다면 반면에 다니엘서는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야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현대 진리가 각 시대마다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현대 진리는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점이 되면은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닫아놓아라, 임봉하라 그랬고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펼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겠냐는 거죠. 적어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이유가 되겠죠. 그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유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말씀의 일부분이 상당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열렸습니다. 명확하게 열려서 이해가 되면서 지식이 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훌륭한 기독교 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어떤 이들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네, 이 다니엘서에 봉인된 말씀을 열어 젖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에 맞춰서 열리는 것이지 억지로 인간이 연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서 이 책을 봉인된 책을 열어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는 1798년에 맞춰진 성경 기록상 1260년에 대한 예언이 끝난 후에 세계의 수많은 해석자들이 1844년경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해, 이 지식이 언제부터 더해지기 시작했냐면 1798년에 대한 이 예언의 기산점이 있습니다. 뭐 2300주야 여기 들어보셨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서 드디어 1844년 2300주야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시기죠. 이때부터 지식이 이 예언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기별, 특별히 이 재림의 기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19세기에 재림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재림 운동이 급속도로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남은교회와 새천사의 기별, 이것을 내자로 줄이면 바로 현대 진리, 아까 말씀드렸죠. 매 시대마다 주어졌던 현대 진리가 드디어 마지막 때에 마지막 현대 진리가 열린 것입니다. 이 현대 진리에 대한 밝은 이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세계적인 운동인 재림교회의 탄생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의 기별이 들어간 교회가 바로 이 재림 운동으로 출발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 심지어 천주교를 통틀어서 모든 기독교회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에 부합되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또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교회를 택하시고 그 진리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세상의 끝을, 세상의 마무리를 이루실 텐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재림교회를 통하여 이 사업은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더하여지고 빨리 왕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진리가 주어지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즉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게 되면 사람들의 발이 빨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채워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결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올바로 알게 되면,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발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왕래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계속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확산하는 일을 하게 될 테니 당연히 진리교회가 가장 많은 곳에 세계 곳곳으로 그 기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확실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진리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현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별을 어떻게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섬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섬김의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영혼들로 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은 그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최종적으로 현대 진리,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성경의 예언의 확실한 증거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매료되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선교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그리고 마지막 현대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봉인되었던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남겨두셨다가 때에 맞춰서 열어주셨고 그 기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속절없이 멸망의 물결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이 마지막 때를 책임져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 건져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지식이 더해지고 또한 빨리 왕래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하실 때 나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교사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새롭게 사명을 받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숲교회에 침례 공부를 하고 있는 새 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최은혜 집사님을 통하여 최은혜 집사님 학원의 학부모들이 몇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재림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또한 특별히 예언의 말씀으로 이들이 완전히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한 곡을 듣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고치시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활짝 열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미 후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